샬롬, 샬롬. 네,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샬롬 그러니까 좀 낯서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샬롬이라고 먼저 인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의 평안이죠. 주님의 평안함이 우리 성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헌금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봉헌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는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수요일 저녁 마지막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다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은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우리의 영혼육을 지켜주셔서 모든 하루의 피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담아 달려나와 예물을 봉헌하오니 드려진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안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 간구하는 내용,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물 드릴 때에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삼아 드리오니 우리의 몸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온 삶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에게 성령 강림과 성령 임재와 성령 내주와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의 양식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힘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회 둘째 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회의 마지막 시간까지 시간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드려진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봉헌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 페이지 수로는 32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 절 한 절 잘 맞추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191장을 우리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어젯밤에 기도 많이 하셨나요? 대답이 없으셔요. 네. 어제 집에 돌아가셔서도 주무시기 전에 기도 많이 하셨죠? 할렐루야. 네. 우리의 기도의 영적 근육을 튼튼하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성회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여호와를 찾고 부르라. 여호와를 찾고 부르라.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이게 이번 성회의 주제입니다. 집회 둘째 날 두 번째 시간인 이 새벽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세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요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지명은 야르덴이라는 히브리어를 우리 한글로 음역한 그게 요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요단이라고 써 있지 않고 야르덴이라고 써 있어요. 물론 영어로는 요단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로는 야르덴이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요. 근데 이 야르덴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영구한 강, 영원한 강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그 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강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강은 어찌 보면 그 강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강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바퀴를 말합니다. 수레바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이 영원한 강이라고 하는 요단에서 돌들을 캐가지고 길갈로 가져와서 거기에 그 돌을 기념비로 세웠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옴으로 인생의 수레바퀴를 굴려 나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항상 전진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는 것 아니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나가는데 어떤 힘으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요단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요단강에서 캐낸 돌들을 가지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굴려나가자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일터에도 이러한 신앙의 기념비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거하는 이 지역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 앞에서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그리고 먼저 믿은 성도로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집안에 신앙의 기념비들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념비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만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고 싶다고 하여 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하나 기념이 될 만한 걸 이렇게 딱 세워놨다고 해서 그게 신앙의 기념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고 싶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 분인지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 봐야지만이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신앙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성이라는 말을 하지요. 영성이 있다, 혹은 영성이 모자란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영성이 무엇입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한 사람이 그렇지 않았는데 교회 출석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래서 말투가 바뀌게 되고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습성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무엇도 바뀔까요? 운명도 바뀌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 새가족을 만나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것을 무엇이라 해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팔자를 바꾸는 것이다. 어떻게 바꾸느냐? 타고난 팔자보다 더 좋은 팔자가 되도록, 타고난 운명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운명이 되도록 그렇게 바꾸는 것이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적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하나님을 체험해야지만이,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 봐야지만이 우리는 신앙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데, 이 신앙의 기념비가 뭐냐?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어떤 가르침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 내가 바로 신앙의 기념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볼 때, 자녀 손들이 볼 때, 우리의 후손들이 볼 때, 우리 아빠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겠어. 나도 우리 엄마처럼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
우리 할아버지처럼, 우리 할머니처럼, 우리 집안의 어른처럼 나도 그런 인물이 되고 싶어. 근데 그러려면 교회 다녀야 된다고 그러던데,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던데, 대충 믿으면 안 되고 잘 믿어야 된다고 그러던데 라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와 자녀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념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여 아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형성하여 자신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마다 있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힘든 문제의 하나입니다. 요단강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요단강은 아주 도도한 기세로 가나안 진입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의 수량이 늘어서 유속이 매우 빠르며 물이 깊어서 강을 건너가기가 가장 어려운 그 시기에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1년 12달 요단강의 수량이 가장 적을 때, 그냥 걸어서도 이렇게 건너갈 수 있을 만한 때, 그럴 때 건너가라 하셔도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로 요단강에 물이 가장 많을 때, 항상 홍수가 나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은요, 그렇죠? 비가 많이 오는 그러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강이 막 불어나가지고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딱 그런 때를 골라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지금 이게 요단강 앞에 쓴 거예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막 물이 흘러가는데, 딴 때는 물이 저 밑에 바닥에서 얼마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 하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요단강을 건너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왔더니만 물이 여기까지 차 있는 거예요. 막 물이 넘치고 있어요, 막 저쪽에서는. 근데 어떻게 거기를 건너갑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순간 요단강의 흐름이 멈춰지는 거예요. 강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오기는 흘러왔는데 강물이 갑자기 딱 멈추면서 흘러가는 물은 빠지고 내려오는 물은 더 이상 오지 않더니 그 강물이 멈춰 서더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류를 향해서 강물이 쫙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갔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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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언젠가 한번 저희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 제가 한번 재봤어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저희 교회에서 강촌 검문소라고 하는 국도로 가게 되면 거기까지가 차로 한 15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적어도 한 25km 정도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요단강 물이 그만큼 뒤로 물러간 거예요, 상류 쪽으로. 그러니까 길이 쫙 트이는 거죠. 이거는 뭐 거의 홍해의 기적과도 거의 방불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가장 어려운 그 시점에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제방까지 차오르는 범람하는 요단강을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확신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요단강 안으로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만 문제지 하나님에게는 문제도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지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문제인데 하나님에게는 문제도 아니라는 얘기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해결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해결 안 될 문제는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이런 진실은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준다고 그래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에이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아이 그 괜히 뻥치는 거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험해보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12개의 돌, 신앙의 기념비는 바로 이런 사실을 경험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증언이요, 그들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언하는, 증거하는 그러한 기념비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이러한 신앙적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체험적 믿음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냥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알고 교리를 알고 교회 생활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하고 만족하지 마세요.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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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이지만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요, 저는 본래 목사가 될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여러 차례 실패를 하셨어요. 여러 번 도산하고 어려움을 겪고 하다 보니까 집에 가면 저희 식구들이 5식구였는데 한 15평 정도 되는, 막 집이 전락해가지고 15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집에서 5식구가 사는데 빚쟁이가 10명 이상이 와 앉아있는 거예요, 집안에.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런, 그때는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되죠. 집구석이라고. 그런 집구석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버지는 빚쟁이들 독촉을 못 이겨가지고 아주 늦게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새벽에 일찍 나가시거나, 그래서 아버지 얼굴은 거의 볼 수가 없고, 어머니 혼자 이제 그 빚쟁이들을 마주하느라고 어떨 때는 머리채가 그냥 헝클어지고 그냥 너무 우셔가지고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이런 모습이고, 그러니까 제가 사춘기 때 마음을 둘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선생님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갈 데가 없어서 학교 갈 때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집에 올 때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를 성실하게 한다든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갈 데가 없어서, 학교 끝나면 뭐예요? 집에 가봤자 빚쟁이들만 잔뜩 앉아 있는데, 그래서 오는 길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가을하고 봄에 저희 본교회에서도 부흥회를 했었는데, 아마 그때는 조금 늦어서 11월 달쯤 돼가지고 11월 말쯤 부흥회를 했던 것 같아요.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힘든지,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 집 좀 어떻게 해주세요. 도저히 이래서는 우리 식구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맨날 살아야 되냐 죽어야 되냐 그러시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제가 삼형제의 장남이거든요. 우리 형제들은 어떡합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막 울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집회를 하면서 그때는 옛날에는 이렇게 그 강사 목사님들이 안수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뭐 단상 위에도 애들이 그득하게 차 있었고, 그냥 이 장의자에 뭐 5인 앉는 자리면은 6명, 7명 앉고 이러니까 가운데도 의자 놓고, 그러니까 지나갈 길이 없으니까 강사 목사님들이 이 등받이 있는 데 있잖아요. 등받이 있는 데를 밟고 다니면서 안수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안수입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머리를 툭툭툭툭 치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강사 목사님하고 두 분이 그러고 가니까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 머리를 툭툭 두 번 치고 가신 거예요. 아마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강사 목사님이 한 번 하시고 담임 목사님 한 번 하시고 그랬겠죠. 갑자기요, 기도하는데 눈이 부신 거예요. 얼마나 눈이 부신지 제가 눈을 확 감았는데 보니까 눈을 감고 있는데 눈이 부신 거예요. 근데 눈앞에 강한 빛이 있는데 그 빛 가운데 누가 계시는데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면서 당신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랬는지 손을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데 못 자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시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그냥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된 놈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막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막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예? 막 회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 입속에 들어있는 혀잖아요. 그럼 누구 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몰라요? 내 맘대로 움직이는 거죠. 내 입속에 들어있는 내 혀인데 그거 내 맘대로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혀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애기 방언이라고 그러잖아요. 방언이 터지면서 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주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주체할 길이. 사실은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좀 성격이 깐깐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본래는 따지기 좋아하고요, 질문이 많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질문이 많았냐면은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 종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교무실로 가잖아요. 제가 여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궁금한 게 하도 많아서 담임 선생님 치마를 붙들고 교무실까지 쫓아가면서 질문을 했던 게 저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음에 와닿는 글도 있기는 있지만 손 뻥 같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제가 이러면서 성경을 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한 은혜 체험을 하고 나니까 부인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에게가 아니라 저희 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으셔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삶을 저희가 살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가끔 집에 들어오면서 그래요. 아니, 오늘 학교님 뭐 돈 쓸 일 있나? 이러고 들어오셔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돈 쓸 일, 제가 돈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학생인데, 그렇죠? 학교에서 뭐를 갖고 와라, 뭐를 사가지고 와라, 뭘 준비해라, 뭐 이러는 거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면서 포기했던 수금이 되는 거예요. 돈 달라고 안 하는데도 와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저희 어머님은 늘 쪼달리는 삶을 사셨지만 저는 그 은혜를 체험한 이후부터 저한테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수금이 되게 하시거나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저에게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체험해 보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부인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비록 저희 집에서 아이였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볼 땐 자식이었지만 제가 신앙의 기념비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러셨던 거예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된 사람만이 신앙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고 그 스스로가 신앙의 기념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하는 신앙의 기념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관계 속에서 캐낸 돌이라는 거지요. 바라기는 문제만을 바라보며 힘겨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체험적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영적 돌로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 한가운데 위대한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이 위대한 신앙의 기념비가 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새벽에 몇 시까지 끝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계를 보면서 설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말씀이 조금 더 있어서요. 신앙의 기념비는 매임받은 인생을 쓰시는, 묶임받은 인생을 쓰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생각, 어떤 이념과 철학 혹은 어떤 습관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시련들에 사로잡혀 있고 붙들려 있는 사람들도 많지요. 조금 전에 저희 집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할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하루 24시간 깨어서 뭔가를 생각한다면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돈밖에 생각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비싼 이자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그 빚쟁이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고, 그냥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그때 예수님을 모를 때니까 그거밖에 생각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희가 대학 갈 때 보면 저희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중학교 한 3학년 때부터 머릿속에 상급학교 진학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우리 사람은 살다 보면은 뭔가에 자꾸 매이게 돼요. 붙들리게 돼요. 좋은 것에 매이고 좋은 것에 붙들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무엇입니까? 저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주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에 묶여있는 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에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길이 없는 거죠. 은혜와 복을 주셔도 내가 나쁜 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게 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매고 있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노임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노임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1절로 32절에서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제자들이 대답해야 될 내용까지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린 나귀 입장에서 볼 때 어린 나귀는 자기가 왜 매어 있는지 어떻게 매임을 받게 됐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나귀를 쓰시고자 하셨을 때 그 나귀는 매임에서 풀림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 매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문제에 이렇게 매이게 됐지? 내가 왜 이 문제에 이렇게 붙들리게 됐지?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목 잡혔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됐지? 하고 스스로 놀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매임으로부터 풀림을 받으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내가 너를 쓰리라 할 때에 우리의 모든 매임으로부터 우리는 풀림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써 주실 때에 우리의 매임은 곧 주님의 쓰심을 위한 매임으로 바뀌게 되고, 그 매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므로 우리의 매임은 풀림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 무엇도 우리를 붙들 수 없고 맬 수 없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에게 매이면은 세상으로부터 풀림받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붙들리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나쁜 것도 우리를 붙들거나 붙잡아 맬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 먼저 예수 믿은 우리 성도들은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니까 나를 메고 있는 것이 다 풀어졌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까 이 세상의 다른 것은 나를 더 이상 붙들어 맬 수 없어 하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어도 내가 경험했으니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이라도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증언해야 돼요. 이게 간증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돼요. 이게 증거인 것이지요. 이게 바로 신앙의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아직 매임 중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당신을 쓰고자 하십니다 라고 알려주어야 돼요. 그들의 삶에 제자들이 어린 나귀를 풀면서 그 어린 나귀의 주인이 왜 이렇게 하느냐, 네가 뭔데 내 나귀를 풀어가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주가 쓰시겠다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가 당신을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매임받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지 버리시는 주님이 아니셔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질병에 매이신 분이 계십니까?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크고 작은 어려움들에 매인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 달려나와 기도하며 호소하며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봉헌기도 할 때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마는, 내가 건강하려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려면, 내가 성령 충만하려면 주님에게 쓰임받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에게 쓰임받는다고 해서 다 목사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충분히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쓰임받아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아파, 건강이 없어. 그럼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해요. 마음이 늘 불안해요. 마음이 늘 그냥 막 감정의 기복이 막 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제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삶이 아무리 각박하고 삶이 아무리 어렵고 다른 사람이 볼 땐 아휴 저 속이 어떨까? 어떻게 살까? 해도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될 때에는 다른 사람이 죽었다 깨나도 알지 못하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에게 쓰임 받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의 영에 하나님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호소하며 나를 써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매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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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들, 우리를 메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내가 쓰고자 하니 그 맨 것을 풀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실 때, 그리고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보냄받은 자들,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선포하라 하셔서 하는 그런 위임받았음을 깨닫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사탄, 마귀, 악한 영의 모든 회방이 벗어질지어다 라고 선포할 때 모든 매임에서 풀림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많이 듣고 많이 쓰잖아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많이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생각하려고 안 해도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렇죠? 사랑을 하면 생각하려고 내가 의지적으로 안 해도 저절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절로. 왜 이렇게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지? 왜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지? 저희 집에 저희 같이 살지는 않지만 우리 큰딸이 결혼해서 외손녀를 낳는데 20개월 됐습니다. 딱 20개월 됐어요. 엊그제부로. 그런데 얼마나 이쁜지 제가 이 핸드폰 바탕화면에 우리 외손녀 사진을 깔아놨어요. 사실은 제가 저희 그 동기들, 형님들,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핸드폰에 손주들 사진 많이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걸 볼 때 에이 말이야, 사람이 뭐 이렇게 핸드폰에 애기들 사진 올려놓고 그러고 있어,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 핸드폰에 애기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 저절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뻐 죽겠어요. 예? 이 사랑이 그런 거예요. 생각하는 게 사랑이에요. 옛사람들은 생각한다 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말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진실과 거짓을 우리가 말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망각입니다. 망각.
참이 아닌 것, 진실이 아닌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되어 있어요. 잊혀지게. 거짓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만 진실한 것은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신앙의 기념비를 통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함을 통해 매인 인생이 풀림받은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신앙의 기념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 신앙의 기념비가 있어야지만이 그 가정에서 그 신앙의 기념비를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래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게, 정말 내 목숨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는 내 자식들, 자녀 손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제가 충남 서산에서 첫 목회를 시작을 할 때 마을이 73호였는데 그 제가 있는 마을 안에 집이 73채가 있었어요. 보니까 마을 청년회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봤거든요. 제가 20대 후반 30 초반에 충남 서산에 목회를 나가니까, 근데 청년회인데 청년회장의 나이가 63세야. 그 시골은 63세도 청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연세 드신 분들만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휴, 저같이 나이 먹고 기도도 못하고 뭐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 특별해지는 게 있겠냐고,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뭐 좋은 게 있겠냐고 그러거든요. 근데 절대로예요. 그거 아니에요. 천만에 만만해요. 그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뭐 나이 드신 어른들이 기도할 때 기도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나이에 뭐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뭐 더 이뻐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주, 우리 식구들 이 기도하거든요. 타지에 나가 있고 객지에 나가 있고 멀리 있는 그러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자녀와 자녀손들이 매임에서 풀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 신앙의 기념비는 그 연세 드셔서 허리 꼬부라지시고 발걸음도 제대로 못 옮기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찾아 나와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어른들이 바로 그 가정의 신앙의 기념비였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집안에 신앙의 기념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신앙의 기념비가 된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나를 본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게 되면 왠지 나도 모르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 그런데 그런 척 가식을 우리가 보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신앙의 기념비가 되는 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가정 안에서 보여주는데 실패하면 우리의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집안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신앙의 기념비가 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에게 증거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저들을 묶고 있는 모든 매임에서부터 노임받는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또 성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도 불러보았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신앙의 기념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꿈으로,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 가족들이, 우리 집안,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회 두 번째 날 새벽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임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매임으로부터 노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아버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복잡함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과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게 쓰임
사용받고자 주님에게 메인받을 때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 번 다시 얽어매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고민 가운데 느낌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써주심으로 아버지 그 모든 매임으로부터 노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증언하고 선포하는 일을 듣는 이들마다 모든 매임에서 노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신앙의 기념비가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을 높일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들이 함께 공유하며 함께 간증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런 집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성광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신앙의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가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과 아버지 장로님들과 온 교우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기념비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로부터 아버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소원을 높이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성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인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신앙의 기념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평안의 은혜 가운데 샬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